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8년이란 세월은 그리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 8주년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모든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2배의 어떤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 모든 과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우리의 개혁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차 타고 오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 때마다 아니면 또 길을 걸을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세상 권세도 그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제시라는 것. 하나님은 주관자이시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을 확신하고 확증하기 위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공동체, 특별히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혁공동체, 특별히 이 개혁의 여정은 광야생활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모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광야교회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개혁공동체 이 모든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한 4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만 약 150만이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장년 세대라고 하는 그 시간 사람들이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2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뱀 때문에, 아니면 전갈 때문에, 아니면 광야의 모든 그 뜨겁고 추운 그 어떤 환경적인 기후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광야 교회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연재가 제가 설교한 기억도 나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하고 또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이 지성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란 그 단어, 그 모든 것들이 어근이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광야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척박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아주 확실하게, 확연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를 생각할 때 그렇게 황폐하고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않았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이 바위에서 터져서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그런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추운 이렇게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이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초막절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들에 나가서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광야를 걸어왔던 선조들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행할 때마다 새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텐트의 문이 성막을 향하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하품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딱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 지성소 위에 딱 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곧 어느 곳에 내려 있느냐면 바로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게 시은자죠, 시은자. 그러니까 그 지성소 법궤 위 시은자 위에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끝이 거기서 딱 닿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산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이 그냥 홀로 있는 그런 척박한 사막길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만나의 은혜가 내리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계시는 현상을 보고 목격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40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40일 그러면 어떤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시련과 어떤 고난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0일 금식기도 뜨기도 하고, 또 노아의 방주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도 40일 그런 기간을 지냈죠. 그런가 하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왜 40년이라는 세월들을 광야길을 돌렸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간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풍습에 쩌들어 있는 그 모든 풍습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40년 기간 동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이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시키는 기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의지가 되어서 행동하는 시간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쓴뿌리들, 세상에 살면서 덕지덕지 우리 안에 붙어있는 쓴뿌리, 풍습, 여러 가지 습성들을 제거시키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간들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혁공동체 이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은 길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목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온전한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개혁 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주시고, 하필이면 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끝까지 남게 하고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고 싶고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붙들고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간들은 정말 고생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오직 이런 믿음의 단련과 연단의 기간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유익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로부터 폭풍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닫히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맞다, 네 고백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한 것이, 첫 번째 공개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내가 이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잡힘을 받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처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 순환에 대해서. 그때 베드로가 방금 전에 바로 전에 폭풍 칭찬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거들먹거린다고 하나요? 하면서 뭔가 의시되면서 이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결코 주께 이와 같은 일들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그런데 이 주님을 붙들고 가나다라는 말이 책망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조가, 예수님 여기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투로 들리지만은, 원어적인 그 당시 베드로 한 말은,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 말이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절대로 주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책망조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곧 너희가 사단의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내가 온 인류의 구속을 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이 구속 사역을 하는 거침돌이 되고 있구나 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그런 사명자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많은 어떤 사역자들이 본인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질 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때 무너지느냐, 뭐 어떤 몇 날 며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냐, 마음이 자고해질 때입니다. 교만해질 때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한 것은 교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고한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주님이라는 사람들은요, 뭔가 큰 일을 하고 어떤 큰 역사들을 이루고 난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을 생각하고, 나는 마른 지팡이 왔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면 거기에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할 수 있거니와, 주님이 놔버리면은 언제라도 뱀이 될 수 있는, 모세 지팡이 뱀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주님이 붙드시면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손이 놓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앞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되는 거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최고의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듯이 오늘날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사단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뱀이 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인류하는 것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속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진행하는, 죽음과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큰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된 뜻을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어떤 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아까 그 강한 어조, 이 책망하듯이 하는 어조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리고 요한이 와서 그 어머니로 와가지고 요한을 오른편에 또 야고보를 왼편에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인데,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는데 가당치나 하는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사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에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나를 쫓고 있구나 라는 어떤 의미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아무나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명자들은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방향을 같이 하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뜻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영구 없다. 여러분, 영구 없다 하면 없는 겁니까? 꿩이, 사냥꾼이 막 잡으러 오면은 막 도망가다가 지치게 되면 머리를 덤불 속에 팍 쳐박고 나 없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없다라고 해서 내 실존이 없는 겁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 이론, 내 욕망이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옛 자아를 완전히 다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생각들, 내 이론들, 내 지식들,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들을 주님을 따르려면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세상에 살면서 일하며 직장생활 사업하며 여러 가지 물질을 벌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방향이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그걸 쫓아간다고 한다면, 내 어떤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이론을 가지고 그걸로 방향을 삼고 간다고 한다면 주님과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목사들 목회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영혼들 인도하다 보면 자기 이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는 사람을 일본어로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곤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어 들어보니까 곤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곤조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최고의 선인 줄 알고, 그것만이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는 비록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지혜가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박에 새겨서,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있죠.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다가 양떼가 없어져서 그 양 찾으러 올라가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듣죠.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하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출애굽 여정을 이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그곳을 탐방한 그런 어떤 분의 장로님의 그 간증을 직접 제가 들었는데, 그분 한 얘기가 이 광야 길을 걷던 그 과정들, 그 광야에서 걷는 과정들 가운데서 지금 주전 144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3500년, 거의 3600년 정도가 됐죠. 그곳에서 걷던 여정 가운데 암각화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암각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이냐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신발 샌달이었다는, 샌달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도 영상으로도 보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촛대, 금촛대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 광야길에서 그곳에서 많은 암각화가 있는데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그 설교를 했겠습니까? 내가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신을 신으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로 가고, 오늘 어디 가야지 신발을 신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 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발동이 걸려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라는 말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말할 때 탈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탈루이가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탈루이.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요, 보통 3살 때부터 이 유대인 교육을 시작할 때마다 모세오경을 아예 암기하도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암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기도 눈으로 보고 읽기도 어려운데 그걸 암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3세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주의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하여서 저렇게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서 그렇게 저주받았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맞으며 징계를 받으며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이 바로 저주의 나무에 박혀 있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 오늘 저와 여러분 죄악은 바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야 되는 그 저주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받아서 예수께서 못 박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가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이렇게 저주받고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고난 당하는 것,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면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방금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성가대로서 안내봉사들로 봉사자로서 주차 봉사로서 이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허비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연약함을 내려놔야 되는 그 모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이죠. 희생이라고 할 것 없이 어떤 헌신이요, 자기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헌신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자기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주제 설교 제목처럼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되는가? 과연 예수님은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이 영원전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가운데서 영광과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계셨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질고와 질병과 가난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과연 그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다. 외면적으로 그런 기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분은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온 인류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지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가 죽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 이 기쁨,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기 위해서, 그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명으로 그 흘리신 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자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원수짓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우편 보좌에를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즐거움이었어요. 이 즐거움 앞에서는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든지 막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고 아프면서 이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정말 쭈그러드는 이런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했습니까? 천사와 같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돌로 맞고 죽는 거예요. 그 외에 그냥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그 기쁨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빨리 일어나서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받을 영광과 그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만난다는 걸, 이 기쁨, 이거 방금 주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두 가지 기쁨,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5년 경계장에서 이런 맹수의 이빨 사이에서 막 의적 이렇게 씹히는 그런 광경을,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그런 로마인들이 그를 보면서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그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 죽어가고 살점이 찍히고 뼈가 막 으겨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얼굴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들은 찬양하면서 찝혀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로마인들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있길래 죽음의 저 순간에도 바로 스데반처럼 기쁨이 있고 그들은 찬양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저들 안에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수많은 로마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과연 우연히 있을 일인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그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억압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정말 억압해서 더 이상 전파되는 걸 방해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아주 여기 새벽 일찍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찬양의 기쁨,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자로 성가대로 찬양하며 정말 그 저 지하 추운 날이고 더운 날이고 막 하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그 주차위원들, 여러분 힘들죠. 육체가 피곤한 것만 생각한다면 나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막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막 전도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마다 육체는 피곤하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지만 내 영혼은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막 내 영혼 기쁨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모세도 비록 과거의 인물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 3,500년 전 예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1,400년 전 그 모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능력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죠. 창세기 창조하는 광경을 모세가 다 보고 기록한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몸에 담당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자들, 그래 내가 잘했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줄 것이다.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그 기쁨을 정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사람을 죽이고 살리려고 하는 능력, 정말 병도 고치고 치유하는 그 능력, 모든 능력과 하늘의 부유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 감당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마른 지팡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능력 주시면, 힘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지시고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웠고 그 안에서 내가 쉼을 얻으리라.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십자가 함께 질 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억지라도 십자가 졌지만은 그래도 억지라도 진 것 때문에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이 복을 얻듯이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능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